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순종 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부활은 인자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 구원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게 극한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극한 인본주의가요, 내 편에서는, 구원받은 내 편에서는 좋은데, 그렇지만 지금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면 100% 구원받으면 되는데 100% 구원받지 않았거든. 그게 목적은 아니죠.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부활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경험하셔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경험하러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도 경험하셨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나는 죽음이요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은 부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죽음은 뭐에 대한 과정이냐면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만약에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딱 하면 이건 절망이고, 누구나 죽음을 맛봐요. 죽음은 뭐냐면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고 목적은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같아. 여러분과 나의 죽음은 과정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이고, 나의 죽음의 목적은 첫째 부활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동양의 개념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그래요.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요. 아침에 찬란한 해를 봐라 그래요. 저녁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부정으로 끝나요. 그리고 긍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요, 죽음과 부활이 깔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히브리적 사고의 모든 것들은요, 먼저 죽었다는 것을 사실을 기정화합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부활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면 여기서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지만, 조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인간 구원, 나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요, 절대적인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말려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하시더니 죽지 마세요. 사단아 해버리잖아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육체에 오신 것을 부정하면, 다른 말로는 죽음을 부정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고 그 육주를 맛보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져요.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패배나 좌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속에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아버지를 누가 얼마나 더 기억해 줄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얼마 동안이나 기억해 줄까? 근데 예수는요, 죽음을 맛보러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패배나 좌절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좌절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은 패배나 좌절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한 수습책도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아들 당신 좀 억울하지만 좀 뒤로 나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보다 우리 인류를 더 사랑해서 당신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 해석이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요, 사단적이라는 거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 매맞으심, 가난하심, 부활하심을 인류에게 선물로 줘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쉽게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극구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수습책으로 예수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영원 전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기로 작정됐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기로 예수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는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3장 22절의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 말씀과 통하는 거거든요. 범죄한 아담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우리 중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을 맛보시기로 되었다는 거죠. 예수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는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하게 되고, 이게 차이죠.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세요.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십니다. 부활은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기를 위한 영광의 체험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번 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한 영광의 체험이다. 하나의 통과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통과의식. 현관문과, 방 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과 같은, 그분이 현관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한 인격체가 태어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죽음과 부활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 기도하시고 죽음과 부활, 그거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이래서 인간도
이제 부활이 필요한 존재.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하나는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언하신 그 선언을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한 때에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창조하신 것은 삼초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쪽에 하늘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삼초층 하늘은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하늘을 지을 때 음부까지 지어버리신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 음부에다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이 우주가 창조되는 거고 타락한 천사를 걷다 가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조목조목 이제 PPT 가지고 준비된 거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때에 아들을 위해서 하늘 후사를 세우시고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아들은 그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난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을 갖다 창조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를 보존해 지키겠는데 한 천사가 타락하니까 우주에 가둬버리시고 음부에 가둬버리시고 거기에 지구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류를 지으시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취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하신 데가 이제 200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길지 않습니다. 2000년. 2000년 전에 그 역사들이요. 다 지금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토기 파편들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의 기록들이 다 발견됩니다. 동전 하나, 무슨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전당포에 왔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동전이 발견됐어요. 그거 가져왔는데 동전 하나에 3천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3억 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전 하나에. 시계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안 만들어진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나와요, 지금요. 2000년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2000년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에서는 마치 어제 그제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원이란 시간이요.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2000년은 엊그제 아니면 밤의 한 경점 정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자만이 보좌에 오르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개 권사님 성도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말 우리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낙원가 있는 게 맞거든요. 천국 간 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은. 근데 그냥 어렴풋이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낙원 들어가셨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거든요. 지금 아들만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무소부재하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은 그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실 때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음부를 통과하셔 부활로 하늘을 이제 통해서 올라가셨는데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창조된 영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조된 피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영계일지라도 피조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 피조된 하늘이 있기 전서부터 영원하신 분이시나 영계인 3000층 하늘일지라도 영계지만 창조된 날서부터 영원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태어난 날서부터 영원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어떤 존재냐? 태어난 날서부터 영원한 존재. 영계가 어떤 곳이냐?
창조된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창조된 날서부터 영원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갈 곳이고, 피조된 하늘에 오르시려면요, 말씀 육신이 되어 인자로서 그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인자에게 상속하셨기 때문에 인자는 부활을 통하여 변형된 몸으로 하늘을 상속받으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요, 우린 육체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맛볼 수 있어요. 죽음을 맛봤다라는 것은,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도 죽음을 맛보잖아요. 예수도 죽음을 맛보셨는데, 완성되셨는데, 나도 죽음을 맛본다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러나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럼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둘째 부활의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먼저 종의 형체로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뜻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모양을, 그러니까 인자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인자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지, 예수가 우리 인생 닮은 게 아니라, 먼저 종의 형체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참 형상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극히 작게 만드시고, 자신 또한 그렇게 축소된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인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 100% 사람이시고, 왜냐하면 100% 사람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몇 때리니까 피가 철철 나요. 십자가 못 박으니까 죽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겠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여러 가지들.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어요. 무리로 걸으시는 것. 이건 사람만이 하시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여인의 몸속에 수태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엄마씨 아빠씨가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나지만, 예수는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인격체로 여인의 몸을 빌리시는 겁니다. 빌리셔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를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종이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사도 종이거든요. 종 그러면, 하늘 종 그러면 천사를 말하는 거고, 종의 형체 그러면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형체를 가진 종으로서 인간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림당하는 종이고, 인간은 형체를 가진 종으로서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았어요. 천사는 시공간 초월하고 늙을 필요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우리는 늘 육체라는 것 때문에 시공간을 항상 제한을 받습니다. 배고프고, 어떤 때는 병 걸리고, 어떤 때는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가 막 울더라고, 이래 울더라고, 눈을 이렇게 자꾸 울더라고. 왜 그랬더니, 여기 주름 잡혔다고. 눈가에 주름 잡혔다. 그런데 미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늙으면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안 오나? 알라스카에 펭귄 할머니라고 있어요. 펭귄 할머니. 눈이 안 감겨요. 하도 잡아당겨가지고 찢어내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눈이 안 감겨, 눈이. 막 이쪽 찢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쪽 찢어 위로 잡아당기고, 밑에 찢어가지고 없애고. 요즘엔 수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는 잡아당겨서 잘라내고 그랬거든요. 나이 들면 신머리도 생겨. 나이 들면 짜글짜글해져. 그게 좋은겨.
그런데 천사는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면에서는 우리보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좋죠. 그렇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인자가 종의 형체로 오시기 전에 먼저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형상을 따라 종의 형체, 곧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이 사람같이 되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인간은 종이고 그리스도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보다 먼저 보였고 그 후에 주인이 미리 보여진 종의 형체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늘 보지 않으셨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독생하신 인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왜소하게 되신 모습이 갑자기 커져서 된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인자가 죽으셨다가 인자가 부활하셨다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다.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인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본래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신 것으로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는 한번 따라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오셨고 천사는 하늘에서 왔다. 명심하셨는데 성령도 아버지 품에서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거고 인자도 아버지 품에서 오신 거고 다만 천사는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왜 다른 얘기? 피조물이니까. 성령도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만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편 하늘, 우주 밖의 하늘이고 신들의 하늘인 우라노스, 거기서 온 것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갈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세요. 세상을 이기세요. 죄를 이기세요. 마귀를 이기세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계시록 3장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오시는 후에 하늘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 말만 듣고 우리도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만물 발 아래 두시고 하늘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 권세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뜻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할 권세를 누구에게 줘?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 권세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는 인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 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는 가차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게서 예수 믿는 믿음을 찾으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는 영원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예수를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심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인자가 되심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마음이 뭐냐면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보다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 그분은 인자라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는 모습을 봅니다. 복종하신 아들에 걸리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지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하늘에서 크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야? 막 예수님 죽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본인을 뜻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신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추신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어디 가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 믿음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우리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주셨으니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진정으로 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니 은혜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